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2.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2입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씀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뭐예요? 네,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두 번째 두려워도 남아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렐루야. 그래도 가물가물하게 이제 한번 눈을 띄우니까 이제 생각이 하나하나 이제 꼬리에 물고 논리적으로 그 본문이 그랬으니까 그 다음 이거지 이렇게 생각이 나죠.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나요? 굉장히 발달된 과학 문명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줄기세포 주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주름살도 펴지고 좀 장기 같은 게 안 좋은 것들도 재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술이 나와서 점점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전 세계가 통제사회로 가고 있어요. 통제사회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체주의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구별된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메시지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대로 생각하고 그 메시지대로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흐름에서 구별되어서 말씀에 나를 갖다 맞추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훈 형제는 어떤 교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따라 우리 대환 형제는 어떤 교회를 꿈꿔요?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꿈꾸는 게 있나요? 개인과 각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같이 가는. 할렐루야. 네, 모범답안은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초대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 할렐루야.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멀리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메시지에 도전하고 저항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만 열어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너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SNS만 보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 저에게 줍니까? 그만큼 이 세대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가 있는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있어서 지금 당장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이 시대를 뭘로 분별할 거냐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알아야만 시세를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단장된 신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성은 점점 우리를 얼감매기고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로 단장되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개개인이 모여서 이 공동체 전체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첫 번째, 주어진 자원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본문 1절 2절 내용을 보십시오. 사울이 10사람에게 정보를 듣습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자신이 직접 택한 군사들을 모읍니다. 사울이 직접 군사를 뽑습니다. 여러분, 군사를 뽑을 때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강건하고 얼마나 튼튼한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군사들이었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에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모든 재화와 재력과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몇 명? 3,000명. 왜 머뭇거리세요? 몇 명? 3,000명.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누구 하나 잡겠다고? 다윗 하나 잡겠다고 지금 모아서 지금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장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굳건히 튼튼히 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은 왜 죽이려고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한 단어로 질투. 할렐루야. 여러분, 질투는 천만하게 근본이며 뿌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질투와 비교의식이 없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얘가 정말 훌륭한 군사구나, 내 밑에 있는 장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면서 이제는 이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죽일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윗은요, 회유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자신의 딸 누구를 줍니까? 누구와 결혼시킵니까? 미갈. 할렐루야. 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미갈이랑 결혼시켜요. 그리고 미갈이랑 결혼시키고 나서 또 사울왕은 어디로 보내요? 전쟁터로 계속 보내요. 죽으라고. 근데 끝까지 꾸역꾸역 살아 돌아와. 다윗을 보면서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진 거예요. 결국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살아가는 다윗을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첩보를 받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을 알아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에게는 무수히 많은 재화와 자원,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가문의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히 사울왕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왕으로서의 직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의 본성의 목소리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일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재화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 욕망, 자기 자신의 공명심,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자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원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들을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받은 자원들을 마치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그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품위 유지. 품위 유지 비용. 자신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자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원 중에 가장 큰 겁니다. 할렐루야. 이 건강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환 형제는 이 바이올린이라는 음악적인 은사, 우리 희정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은영자매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있는 사람 다 음악적인 은사를 받으신 분이고, 그 뒷줄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그 은사.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이 은사를 받았으면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력과 권력을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대요? 사무엘에게 후회하셨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후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자원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또 지혜가 필요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헛된 것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자원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번째,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 진영에 함께 갈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물색해 보다가 아비멜렉과 아비새에게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묻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갈 자 누구냐? 그랬더니 누가 대답합니까? 아비새가 대답하죠.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울의 군대 진영에 간다는 것은요, 뭐예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울이 이끌고 온 군대의 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000명입니다. 3,000명 사이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적 진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급박하고 또는 자칫 잘못하면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임무를 맡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과 같이 가겠습니까? 왜 다 제 눈을 안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포병부대에서 생활을 했어요. 포병이라는 건요, 정규군, 그러니까 육군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포로 내리 쏟아 부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일단 효과적으로 타격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런 부대예요. 근데 이 부대가 이 포진을 잘 선정하고 잘 자리를 잡아야 포가 정확하게 적절하게 적군을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포가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앞서서 정찰병이 먼저 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를 가지고 다니려면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트럭이 가야 되고 뒤에 포가 따라서 이렇게 견인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은 공간에서는 절대 포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되고 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리를 잡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찰병들입니다. 그 정찰병들은 그 포가 있는 자리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들이 있다면 목숨을 내걸고 그 자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야 되고, 또는 그곳에 갔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정찰병의 임무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과 아비새는 적군의 본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찰하러, 정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금방 말했던 정찰병처럼 적 진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장소에 가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적 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리게 되면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 2대 3천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좀 칼자국이,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제가 1대 17로 싸우다가 여기 상처를 입은 거예요. 네. 17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만큼 이게 숫자로, 여러분 2대 3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예요? 2대 3천. 0.001%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아비새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다윗 옆에 있었던 아비새도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을 찾으세요. 제가 10대 말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해 왔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선교단체를 또 네트워크되고 같이 사역도 해보고, 또 영성 사역하는 단체에도 있어봤고, 복음주의 사역하는 단체에도 있어봤고, 또 예배 사역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었던 단체와도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깨너머로 많이 봤습니다. 어깨너머로 많이 그 단체들과 만났을 때 그 단체들을 보면 항상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단체가 굴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끔 만나다 보면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보게 돼요. 저 사람 정말 나이스하고, 저 사람 되게 스마트하고, 저 사람 되게 능력 있고,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굉장히 탤런트가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모임에 가면 없어. 어디 갔어요? 다른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단체를 계속 묵묵히 꿋꿋이 그 단체를 지켰던 사람, 헌신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단체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주인공인 사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많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아이였어요. 등치는 산만한데 그가 아이였어요. 사무엘이 찾을 때 저 수대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째였어요? 막내였어요? 막내였죠.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가 다윗을 그곳에 같이 있게 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다윗은 그 집안에서 뒷전이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무엇도 특별하거나
특별한 특출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있었어요. 충성스러웠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도 성실하게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 많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 많으시죠. 특별히 능력에 뛰어나신 분 많아요. 속으로 대답하신 거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권위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꿋꿋이 지키면서 헌신되게 그 자리를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스, 아멘.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에게 순종하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것, 내가 배워온 것, 내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종 못하는 사람 하나님 못 써요. 하나님은 즉각 내 작은 부분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뭡니까? 말씀에 권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군대 진영 한가운데 이르기까지 사울의 군대 어느 누구도 깼다고 합니까? 깨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의 군대를 누가 업어가도 깨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예요. 아마 자연의 수면가스라 쫙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운무와 같은 자연의 수면가스로 인해서 누가 업어가도 깨지 않는 그런 상태. 사울왕 역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다니던 창은 머리맡에 두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목숨을 맡기신 것은 이번까지 몇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몇 번째? 두 번째죠. 24장에서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일을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의 목숨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다 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네. 다윗이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면서 어떤 행세까지 했습니까? 21장 힌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어떤 행동했습니까? 침 흘렸어요. 미친 짓 했죠. 네? 성문짝에 막 낙서하는 막 이런 미친 짓도 하고, 수염을 그때 당시 길렀는지 모르겠는데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르는 완전 메소드급 연기를 한 거예요. 미친 척. 여러분, 미친 척을 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그런 다윗이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심적으로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이 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하는지, 왜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때이죠. 사울 왕 때문에.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앞에 떡하니 두신 거예요. 싸울 것도 없어. 그냥 찔르기만 하면 돼. 다윗은 아마도 그 순간에 5만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머리에서 지진이 나도록 싸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과 죽이면 안 된다는 마음과 이 생각이 아마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얼마나 싸움이 격렬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머리에서 뭐가 뿅 나타나죠? 자기 모습을 한 천사와 악마가 뿅 나타나가지고 야 해. 아니 하면 안 돼. 서로 싸우잖아요. 아마 다윗도 동일하게 머리 위에서 이런 격렬한 생각의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무엇을 택합니까? 말씀을 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정황과 환경이 다 들어맞아 떨어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끔 모든 상황이나 정황이 하나하나 맞아 떨어져서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다 그 길로 가라고 완전 문이 활짝 열려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 두시냐 이 말입니까?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분야의 권위자에게 권위를 둘 것인지, 아니면 내 주변의 선배나 후배나 그것을 잘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권위를 둘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권위를 둘 것인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말씀해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국 말씀에 권위를 두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결정과 선택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함에 있어서 최종 권위를 말씀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오늘 주보에도 맨 앞에 한 구절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3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이 더 중요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뭐와 같대요? 점치는 것과 같대요.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 건 뭐와 같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헌금하고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데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함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변할 마음이 없는 사람.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우리 자신 아니에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다 아말렉 족속 다 죽이려니까 뭐 했어요? 좋은 거, 소와 이런 것들은 또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순종했대. 사무엘에게. 선택적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